2023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한 30대 청년이 칼부림을 일으켜서 20대 남성 1명이 살해되었고 또 30대 남성 3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해 2023년 8월에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한 20대 남성이 차량을 인도로 돌진해 갔습니다. 그래서 행인 5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흉기를 들고 근처 백화점으로 뛰어들어가서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상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2023년 통계를 살펴보니 1년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약 14,000명입니다. 하루에 약 38명 꼴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2명이 좀 못되게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순간 모든 아이는 살고 싶다고 버럭버럭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떤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죽여달라고 우는 아이는 한 아이도 없습니다. 젖을 안 주면 울지 젖을 주지 말라고 우는 아이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인생을 살다 보니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죽고 싶어 눈물을 흘리고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회한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몸을 던지거나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험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고 이 생명을 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인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이러한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자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우리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알아야 할 내용은 말세가 있는데 그 말세는 고통하는 때고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듣게 하고 좋은 것만 먹이게 하고 또 좋은 것만 입힙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을 환상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또 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인생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또한 부모님의 삶으로서 그 분별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너 디모데야, 너는 인생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저는 똑같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말세, 즉 고통하는 때는 과연 언제를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디모데야, 앞으로 우리가 죽은 뒤에 한참 후 말세, 즉 고통하는 때라는 그 시기가 올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참 걱정이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세란 다름 아닌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세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즉 이전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 또 마지막 세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은 바로 고통하는 때라는 점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위험하다, 견디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만적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렵고 심지어 야만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한 야만적인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실상은 우리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세력 때문에 또는 내 밖에 어떤 것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가 말세이며 고통하는 때인 이유는 내 자신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어느 사람, 다른 어떤 세력, 다른 어떤 단체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위험한 사람이 바로 나이며 그리고 그 위험한 사람을 구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위험한 사람들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혹시 여기 이 목록에 나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설교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설교 시간 내내 조셔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내 영혼에게 말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목록 중에 한 가지 이상은 나에게 거슬리는 것이 되고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말세가 된 것, 그리고 고통받는 때인 이유는 다른 어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일 수 있구나.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위험한 사람들이 되고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이유를 이 목록 자체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의 첫 시작 2개와 나중 끝 2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둘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 2가지가 이렇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듯 위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 잘못된 근거로부터 나오는 자기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위험한 사람들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험한 사람들이란 나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묻지마 살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니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 저 사람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차별 살인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자살은 어떠합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이 나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구나. 이 난을 차라리 없애버려서 이것을 끝내겠다라는 심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두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절망과 공격성을 밖으로 돌리든 안으로 돌리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나타날 때 타인을 없애고 자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목록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매사를 자기중심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물질 만능주의에 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으로 소유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주는 그 통제력, 안정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수단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기만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자기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자랑과 교만과 비방입니다. 자신을 과장되게 평가하기 때문에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부풀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없으며 감사가 없으며 거룩함이 없으며 정이 없으며 원통함을 푸는 일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은 심지어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분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불평과 불만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함을 소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아무런 정을 베풀지 않고 아무런 베품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면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원통해. 나는 저 사람한테 오해받은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두고 저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 너무나 원통하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건 역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병폐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3절 중간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모함하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함하다라는 단어가 이 사탄이라는 뜻과
같은 어근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즉 마귀에게 속는 것, 마귀에게 속아서 또 속이는 것이 바로 이 모함입니다. 자기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기 사랑의 시작은 과연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먹어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너가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그것이 너가 너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속임수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추락하여서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공간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대신하여서 자신으로 채우려 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대신 높아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범한 죄의 근본적인 근원이자 자기 사랑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대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그 죄악으로 인한 형벌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목록이 이어집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납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바로 되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빠르게 배신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목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쾌락을 누리는 것을,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또한 이 쾌락을 주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여버리거나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아주 극단적인 죄악의 모습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바울은 무엇라고 일침합니까?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위험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두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가득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알맞은 존중과 또한 존경심을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어느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교회 예배에는 참석했다. 찬송을 불렀다. 기도를 듣고 아멘이라고도 말했다. 헌금함에 돈도 넣었다. 그들은 무척이나 경건해 보이고 또 경건하게 들리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이 없는 모양이었고 내적인 실상이 없는 외적인 과시였고 도덕이 없는 종교
행위가 없는 믿음이었다. 혹여라도 이 말에 뜨끔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돌아서라 라고 합니다.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서부터 돌아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자기 사랑으로 나오는 기만적인 모습을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기만적인 자기 사랑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성경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자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예수님 앞에 나와보니, 그 환난빛 앞에 서보니 내 자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하고 싶고 내 자신이 나를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내가 자기 혐오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나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살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자기 살해를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기 죽임, 자기 부인을 통과하지 않은 자기 사랑은 언제나 위험한 자기 사랑이며 언제나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이 목록을 하나의 도덕 규칙으로 바꿔서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화도 내지 않겠고요.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지도 않겠고 배신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아무리 외쳐봐야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봐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를 피시는 분이 안 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담배를 안 피게 되십니까? 그 몸이 담배를 찾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에게 담배 좀 피세요 라고 아무리 강권해봐야 담배를 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담배를 필 수 없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목록에 있는 이 악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악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을 넘어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점은
이 목록도 사랑으로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시작했던 위험한 사람들의 악독의 목록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9가지만 사실은 한 가지, 즉 사랑에서 파생되는 갖가지 현상입니다. 즉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하려고 해봐야 그것이 금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희락하고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 선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랑의 열매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죽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고 자기 혐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거친 자기 살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 진정한 의미의 자신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언젠간 자신을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한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 내 안에 와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모든 이들은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억누르고 있거나 도외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거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행동 양식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된 자기 사랑은 더 이상 해롭지 않고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우리는 사실 발을 걸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고통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속삭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우리 존재 깊이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 주님께 또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